요엘서 1장. 푸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원로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주민아, 귀를 기울여라. 이러한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이러한 일이 너희 조상 시대에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렸다.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 울어라. 술꾼들아, 너희 입에 들어가다 만 포도주를 생각하며 모두 울부짖어라. 셀 수 없이 많고 힘센 족속이 내 땅을 쳐 올라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엄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내 무화과나무를 쪼개어 껍질을 벗기고 내던져버리니 가지들이 하얗게 드러났다. 서럽게 울어라. 신랑을 잃고 자루옷을 두른 처녀처럼. 주님의 집에서는 곡식 제물과 제주가 동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통곡한다. 들은 황폐해지고 땅은 통곡한다. 곡식 농사는 망하고 해포도주는 말라버렸으며 기름은 떨어졌다. 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즐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 포도나무는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다. 석류나무, 야자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들의 나무가 모조리 말라버렸다. 정녕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사제들아, 자루옷을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자루옷을 두르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느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제주가 떨어졌다. 너희는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원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아, 그날 정녕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끊기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기지 않았느냐? 흙덩이 밑에서는 씨앗들이 오그라들었다. 들의 곡식이 메말라 곡간은 황폐해지고 곶집은 허물어졌다. 짐승들이 어찌 저리 신음하는가? 풀밭이 없어 소떼는 저리 헤매고 양떼는 죽어가는가?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광야의 풀은 불이 삼키고 들의 나무는 불꽃이 모조리 살라버렸습니다. 들 짐승들마저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들은 마르고 광야의 풀은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날이 가까웠다.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들 앞에서는 불이 삼켜버리고 그들 뒤에서는 불꽃이 살라버린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만 남는다. 그들 앞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같고 달리는 것도 군마처럼 달린다. 산 꼭대기를 뛰어달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건물을 삼켜버리는 불꽃소리와 같다. 그들은 전열을 갖춘 막강한 군대 같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모두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달려오고 전사처럼 성벽을 오른다. 저마다 제 길로 나아가고 아무도 제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저마다 제 길로 나아간다. 무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열을 흩뜨리지 않는다. 그들은 성읍으로 쳐들어가 성벽 위를 뛰어다니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간다. 그 앞에서 땅은 떨고 하늘은 뒤흔들린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 빛을 거두어들인다. 주님께서 당신 군대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 정녕 그분의 군대는 많기도 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는 막강하기도 하구나. 정녕 주님의 날은 큰 날, 너무도 무서운 날,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색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그것들을 배불리 먹으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민족들에게 우색거리로 넘기지 않으리라. 나는 북쪽에서 온 것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내쫓아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리라. 그 전이 되는 동쪽 바다로 후이 되는 서쪽 바다로 몰아넣으리라. 그러면 그것들이 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올라오리라. 정녕 그분께서는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였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를 거슬러 내가 보낸 나의 대군 메뚜기와 누리 황충과 풀무치가 먹어치운 그 여러 해를 갚아주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음을 주 너희 하느님이 바로 나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사장 보라,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려줄 그날과 그때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나의 백성, 나의 소유 이스라엘의 한 이를 두고 그들을 거기에서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어 가졌다.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나누고서는 소년을 창녀와 맞바꾸고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다. 티로와 시도나 그리고 필리스티아의 모든 지방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느냐? 무슨 보복이라도 하려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는 곧 지체 없이 너희의 행실을 너희 머리 위로 되돌리리라. 너희는 나의 은과 금을 앗아가고 나의 값진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는 유다의 자손들과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그리스인들에게 팔아넘겨 제고장에서 멀리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가 팔아넘긴 그들을 그곳에서 깨워 일으키고 너희의 행실을 너희 머리 위로 되돌리리라. 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을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 팔아넘기리라. 유다의 자손들은 그들을 스바인들에게 멀리 떨어진 민족에게 팔아넘기리라. 정녕 주님이 말하였다.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거룩히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전사들이 모두 가까이 올라오게 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이도 나는 용사다 하고 말하게 하여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서둘러 와라. 이곳으로 모여라. 주님,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라. 내가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리라. 낫을 대어라. 수확철이 무르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학이 가득 찼다. 황마다 넘쳐 흐른다. 그들의 악이 크다. 거대한 무리가 결판의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결판의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제빛을 거두어들인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하늘과 땅이 뒤흔들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피난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리라. 유다의 겨울마다 물이 흐르고 주님의 집에서는 샘물이 솟아 시팀 골짜기를 적시리라.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을 폭행하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예루살렘에는 대대로 사람들이 살리라. 나는 그들의 피를 되갚아주고 어떤 죄도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주님은 시온에 머무른다.
아모스서 1장. 특화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타작기로 기랏 사람들을 짓뭉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자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하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나는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는 그 주민들을, 벳에덴에서는 왕호를 쥔 자를 없애버리며 아람 백성은 키루로 잡혀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자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클론에서는 왕후를 쥔 자를 없애버리고 내 손을 돌려 에크론을 치리니 필리스티아의 남은 자들까지 멸망하리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티로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로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츠라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기란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전쟁의 날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들의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횟가루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크리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리하여 모압은 전투의 아우성 속에서 함성과 뿔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죽어가리라.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없애버리고 그의 대신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홀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지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들어놓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지르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지르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삼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날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너희는 아스도스의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체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이 땅을 포위하고 너희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려 너희의 성체들을 약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 2개나 귀한 쪽을 빼낸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침상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느님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날 베텔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나는 여름 별장에다 겨울 별장까지 쳐부수리라. 상하로 꾸민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없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사장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생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누룩든 빵을 감사 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의 모든 성읍에 끼니거리를 없애고 너희의 모든 동네에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수확을 3달 남겨놓은 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밭은 비가 내리고 어떤 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그리하여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에서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몰려들어도 아무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마름병과 깐부기병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였다. 또 너희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메뚜기 떼가 먹어치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에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보라, 산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아침 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가시는 분, 그 이름 주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오장 이스라엘 집안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두고 부르는 이 애가를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제 땅에 내던져졌어도 일으켜줄 사람만 없구나.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10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정령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베텔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에르세바로 건너가지도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텔은 폐허가 되리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불처럼 들이쳐 요셉 집안을 삼켜버리리니 베텔에는 그 불을 끌 자 없으리라. 아, 너희 공정을 쓴 흰쑥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묘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암흑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강한 자위로 파멸이 번뜩이게 하시고 그 파멸이 요새를 덮치게 하신다.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르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 너희가 힘없는 일을 짓밟고 도주를 거두어가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정녕 나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이는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쩌면 주 만군의 하느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군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쿠상과 너희 별신 캐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6장.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이 의지하러 가는구나. 너희는 칼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갔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 갓스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왕국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넓으냐?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폭정은 끌어당기는구나.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저리 잡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버리리라. 한 집에 10사람밖에 남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마저 죽을 것이다. 죽은 이를 불사리려고 온 친척이 그 집에서 시체를 꺼내가면서 그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는 없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쉿!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분께서 큰 집을 박살내시고 작은 집을 조각내시리라.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의 열매를 쓴 흰 쑥으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로드바르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카른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구나. 이스라엘 집안아, 주 만군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거슬러 한 민족을 일으킨다. 그들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마른네까지 너희를 억누르리라.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그루 곡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에 메뚜기 떼를 빚고 계셨다. 그 그루 곡식은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의 두 번째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치웠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했다.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니 그 불이 커다란 시면을 삼키고 들녘도 삼켜버렸다.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하려었다. 주 하느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달인줄을 드리워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달인줄을 손에 들고 서 계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달인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발임주를 들이우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예로보암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리라.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장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그분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리라. 그날의 성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리라.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 온갖 곳으로 던져지리라. 조용히 하여라.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기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악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살아계신 너의 신을 두고 맹세한다. 브에르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구장 나는 주님께서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저승으로 파고들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카르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어 붙잡아오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몰게 하리라. 그들이 적군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버리고 그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찾아든다. 하늘에 당신의 처소를 지으시고 땅 위에 당신의 궁창을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토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보라, 주 하느님의 눈길이 죄 많은 이 나라 위에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그러나 야곱 집안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제 명령한다. 치를 흔들듯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흔들리니 돌멩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가는 일을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일을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바디아서 오바디아의 환시. 주 하느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일어나 가자.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게 만들리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네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네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도 죄가 원하는 것만 훔쳐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지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해버렸느냐.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둔 보물마저 빼앗겼느냐. 너와 기약을 맺은 자들이 모두 너를 국경까지 쫓아내고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하였다. 너와 함께 너의 빵을 먹던 자들이 저자는 슬기가 없구나 하면서 네 밑에 올가미를 놓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에사우산에서 슬기를 없애버리리라. 테마나, 너의 용사들이 겁에 질려 에사우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네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 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너는 갈림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들이켜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그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야곱 집안은 저희를 소유하던 자들을 소유하리라.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사우 집안은 검불이 되리라. 그 불과 불꽃이 검불을 태우고 삼켜버려 에사우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정녕 이렇게 이르셨다. 네겝 사람들은 에사우산을, 평원지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에프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베냐민은 기랏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유배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리는 사레파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 스파랏에 사는 예루살렘 출신 유배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소유하리라.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요나서 (1장)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라왔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요?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풀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2장)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궁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님은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시면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어리 가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제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소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삼장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탄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장 요나는 이 일에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드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들이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다.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카서 1장.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붓고 그 기초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곳의 신상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모든 해웃값은 불에 타버리리라. 나는 또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조각내리라. 장녀의 해웃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장녀의 해웃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타조처럼 매처롭게 울리라. 나을 길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갓에서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마라. 베들르아프라에서는 먼지 위에서 뒹굴어라. 사피르의 주민들아,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지나가라. 차안의 주민들은 나오지 마라. 통곡하는 베데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정녕 마롯의 주민들은 행복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라키스의 주민들아,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그곳은 딸 시온이 지은 죄의 근본.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레셋 갓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악집의 집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속임수가 되리라. 마레사의 주민들아, 나는 너희에게 점령자를 다시 불러드리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달아나리라. 귀여운 자녀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털을 깎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고 사로잡혀 가리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